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대단한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심령이 편안하다. 이것은 참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나는 마음이 편안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특별히 사람 마음의 이 정서는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안정할 수가 없어요. 조속간에 변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소화도 안 되고요, 이 마음이 편안해서 아침에 출근길을 출근하지 아니하면 회사 생활도 힘들어요. 다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쥐익 하고 나타나잖아요. 평안,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의, 평안, 그리고 희락. 그래서 평안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기쁜 소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진리는 말합니다. 평안을 누리자,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무엇인가? 평안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평안이 무엇일까가 참 잘 알아야 돼요. 평안이 그냥 마음이 그냥 속 시원히 편안한 거, 이게 평안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뭐라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누구로 말미암는? 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평안이라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안, 이 평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 2장 14절에 말.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화평이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누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깊은 병에 걸려서 빨리 죽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멀리 하고자 하지만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행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자기의 의로 그래도 하나님도 나를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자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로 설 수 있대요? 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사랑하시니까 죽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평안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의지도 고집스러워지고 지정의가 다 부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성은 총명은 어두워졌고 정서는 불안하고 의지는 고집불통이고 완고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가정생활도 힘들고 세상생활도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정서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탓을 하는 이 병든 정서가 돼버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 안정스럽지 않은 정서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 죄인들,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 자들에게 왜 평안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평안을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할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리 고생하며 방황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 밀어주신 것입니다. 원수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되이 하나님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식, 자기가 낳은 핏덩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사랑, 상상치도 못할 사랑,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 핏덩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지요.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그 이상의 사랑. 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와 닿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평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 주신다는 거 아시죠? 그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평안은 성령의 특별한 열매예요. 평안은 매우 특별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같이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평안은 매우 특별한 성령의 열매다.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몸이 아플 때 내가 칼을 가지고 찢어서 고칠 수도 없고, 내가 배를 가르고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그냥 보이는 것 정도 이렇게 아픈 거 밴드로 묶을 뿐이지, 보이는 몸도 내가 잘 고칠 수 없는데, 의사 손길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불안정한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평안은 성령께서 특별히 주시는 열매가 평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뭐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이죠. 세 번째 나와요.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5절에 자면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열매가 평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파도가 계속 몰려옵니다. 제가 해변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파도가, 남해 파도는 마단 말이지요, 이게 세지 않더라고요. 새색시 같은 파도예요. 찰랑찰랑찰랑찰랑, 찰랑찰랑찰랑찰랑. 어떤 데 바람이 조금 불면 좀 이렇게 올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환난과 염려와 힘든 것이 계속 몰려오는 것 같아. 계속 몰려옵니다. 산 넘어 또 산, 산 넘으면 또 산. 그런 어려운 파도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열매로서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영혼이 힘을 얻고 불안과 두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무엇이?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핏덩어릴 때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늘 있습니다. 아기가 왜 그렇게 울까요? 엄마가 없으면 아기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엄마가 나 버린 거 아닐까? 내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 내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걸 본능적으로 어린 생명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많이 없을 때 그 자녀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학교에서는 친구로부터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내가 내 사업이, 또 내 삶이 실패하면 무시당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늙는 것도 두렵고 염려가 되고, 늙은 것도 서러운데 또 깊은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것저것으로, 돈으로, 또는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려고 건강관리도 해보고 애는 써보지만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은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큰 최고의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죠.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밀려온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매우 특별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 중에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2절에 한번 같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평안을 주신다고요? 주시려고 한다고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감격이 돼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나같이 이 옹고집이고 나같이 잘난 척하는 나를 어떻게 은혜 주셔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는가? 라고 감동하면서 곧 장차 배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땅에 환난, 불안한 요소, 두려움, 염려 억수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곧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분을 뵐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영혼이 즐거워해요. 불안과 두려움, 온갖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과 염려와 또는 여러 가지 혼란을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공부하고, 그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건 심장이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죽어가려고 할 때 쿵쿵 해서 다시 살려내서 잠시 임시방편적인 것이 그런 거예요. 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영상 보는 것, 자극적인 영화 보는 것, 그때만 잠깐 잊어버릴 뿐이지 끝나고 나면 또한 그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는 세상 친구들 만나서 그냥 시끄럽게 한번 또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게임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합니까? 왜 이렇게 부지런히 뛰어다닙니까? 우리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와서 파김치되고 애들도 육아해야 되고 힘들어요. 가족들을 위해 먹고 살리기 위해서 합당한 이유를 말하겠지만, 혹시 세상에 대한 애착, 즉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심히 부패될 뿐 아니라 또 거짓스럽다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도 속이길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 이 부패된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갑니다. 아주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것을 누리고 만족을 얻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짧게 하셨는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짧게 사는 것이 이 고난과 어려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려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가지고 만족을 누리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을 주셨어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내가 벌써 20대야? 내가 벌써 30대야? 내가 벌써 한갑이 넘었어? 80이 넘었어? 뭐야, 내가 90이 넘었다고? 시편 39편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짧게 만드셨고요, 한때 900살 정도까지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켜보시니까 969세 무두셀라 약 1000살 살았어요. 1000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살았던 시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오직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할 뿐이었더라.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짧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무슨 삶인가?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며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3절에 성경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환난이 많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이룬대요? 인내. 이것도 사실 성령의 열매지요. 그 인품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거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자꾸만 연애하지 않고, 세상 연애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내 애인으로 삼았다면 다른 거 눈길 돌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순금같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세상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하던 불순물들 다 제거되어 연단되어서 순금같이, 주님을 순금같이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늘 영광의 소망, 주님을 만나 뵐 소망. 내 육체는 점점 늙어지고 병들고 사라지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신뢰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뵐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전했어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 평안이 무엇인가? 평안이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시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특별한 열매로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시험과 환난의 파도가 늘 밀려온다고 말씀했죠. 그런 어려움의 파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영혼이 힘을 내어서 환난 중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난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의 힘이에요. 평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안이고, 그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특별한 열매가 평안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평안을 왜 주시는가?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주신다고요? 그렇죠.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우리 정서도 불안하고 세상도 환난이 많은 세상에 유리방황하며 고통하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을 가진 자는 환난의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평안을 가진 자는 환난의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애착을 끊으라. 너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환난이 왜 옵니까? 어려움이 왜 옵니까? 정말 세상은 오래 살 땅이 아니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예요. 저주의 땅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남자들은 힘들게 고통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구원하여 영원히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고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가진 자는 환난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하늘 소망을 낳느니라.
이게 평안을 가진 자는 환난의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은 여러분의 나그네 삶에, 또 저의 나그네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지는 이 특별한 열매로서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